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간의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간직함 속에서 나오는 간증의 삶.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어디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그냥 네 가지 간에 대해서 말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간절함의 사람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간명함의 사람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의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간절한가? 그것은 바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그냥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잘하지 않으면 항상 초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결단코 잘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단순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 소원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지금 거기에서 떠나가시는 중이었잖아요.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여러분 두 소경이 나와서, 매경이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 주님 주특기죠. 기도하면 반응 안 해주시는 거.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주님을 아셔야죠. 주님은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 아셔야 된다고. 반응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원래. 주님 스타일이에요. 주님은 그를 가시다가 그들이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어떤 주석에는 누구누구 집일 거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죠. 근데 여하튼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전 여기서 감격이 너무 오더라고요. 떠나가실새, 들어가심에 말이 안 되잖아요. 떠나가시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셔야지. 근데 갑자기 떠나가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는 이유가 이 본문에 따르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그 맹인들을 거기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한 불편함과 그들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맹인한테 너무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원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져요. 최소한의 그 믿음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눈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세상 모든 맹인이 할 소리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고쳐달라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그냥 소원이에요. 그럼 믿음 어디서 발생합니까? 저분이 진짜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계신 곳까지 계책을 받아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두 가지의 오늘 본문과 제가 이제 아까 낮에 얘기했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건드시는 거.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약점.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 선지자에게 말 못 겁니다. 원칙적으로. 뭐니까 자기들은. 개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긍휼을 구하는데 주님의 말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마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저도 그 정도는 설교 못해. 저도 그 정도까지 못해. 예수님보다 조금 착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을 리가 없잖아. 제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을 리가 없어요. 그럼 사랑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기 원하셨어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필요해. 그 조금의 믿음이 뭐냐면 개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쳐달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우린 자존심 되게 상하죠. 우린 그게 자존심 상해. 열받네.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거기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딸 고치는데 그거 한번 숙이면 안 돼? 그거 한번 자존심 버리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 못 한다니까요.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데, 주님이 해게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순간 그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맹인들이 주님 앞에 길거리에서 고쳐달라 그랬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일로 와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그냥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지금 이들에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주시는 건 물고기 잡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주면 뭐 할 거예요? 평생 잡아줄 수 없어요. 먹여주는 것도요, 초진사 때 먹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쓰는 그 감격이 내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미 주신 믿음으로부터 예배자의 권세가 일어나고, 이미 주신 소망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고, 이미 주신 사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역사는 어디다가 버려버리고 늘 자꾸 하늘 향해 입을 벌리고 주여 안 먹여주십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은 배려를 안 하시거든요. 오늘 맹인을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맹인 배려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야지. 왜 맹인이 집까지 쫓아오게끔 만들고 물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하고 물어 그 집을 쫓아오게 만드냐 이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그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이. 진짜 주님 너무 사랑하지.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 봐.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왜 그건 모르고 그냥 갔네? 와, 주님 그냥 갔어. 대답도 안 해? 야, 나보고 개래? 이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주님은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믿음 주셔야 돼. 믿음. 그거 조금 쫓아온 거, 그 동네에서 그냥 물어물어 찾아온 그 맹인으로서 조금 한계점이지만, 어렵지만,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쉽게 찾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금의 한계를 그래도 참아내고 조금 견디어내고 그 조금의 가난함을, 그 조금의 어려움을, 그 조금의 핍박을 그래도 조금 더 견뎌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으니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만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면 소원만 말하는 사람은 그 간절한 게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님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그 집에서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었으면 안 될 뻔한 거 아니야.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찾아오면서 이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그 연단, 그 작은 연단이 주님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랐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쫓아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와서도 안 돼. 믿음대로 되라. 안 고쳐져. 왜요? 거기까지도 쫓아오지 않는 믿음으로 뭐가 고쳐지겠냐고. 믿음대로 안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온 건데. 이해 가시나요? 주님이 그 최소한의 믿음의 영역을 만들어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십시오.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만 가진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것은요, 목표를 가지고
그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자기 자식이 3일 동안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거. 죽고 나면 되면 또 죽은 아들이고. 그 3일 동안을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모리 하나까지 와라. 여러분 가다 말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견디어내요.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이 준비하신 사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삭 대신 바쳐라. 나는 이삭을 받았다. 와, 이건 끝내주는 거지. 양도 내가 준비해 안 갔어. 근데 산양을 들여놓고 이삭을 바친 걸로 받으시다니. 이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이죠. 야곱과 씨름할 때 주님 야곱의 한도표를 내려쳤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다리 부러진 사람은 씨름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다리가 지금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씨름을 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보낼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시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주님이 지금 뭐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어떡해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다리 하나 빠져가지고 밤새 씨름했고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 설교. 예? 머리는 아마 흙투성이가 되고 다리는 빠졌고 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고 천사랑 한바탕 했으니 그죠? 그리고 해가 딱 뜨는데 막 절면서 그지꼴을 해가지고 형 앞에 나타나. 형이 보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들어? 살잖아. 그지꼴을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 번지르한 비단 옷에 그 옛날 도망갔던 뺀질거리는 얼굴 그대로 껌 찍찍 씹으면서 아, 형 얼마입니다 형? 형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주려고 왔다가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옷 피투성이에 막 어디 얼굴도 터졌고 다리는 절고 있고 어디 가서 다리가 방신돼 갖고 와갖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석양에 저기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데서 어서 거지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절면서 형님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누가 안 불쌍하게 여기겠냐고. 하나님이 다 낮추시는 데는 이유도 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다리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뿐이지. 주님 너무하시네. 이래서 그렇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직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네 믿음대로 했을 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네 믿음대로 될 줄 됐을 때 다 받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걱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주님이 나타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진짜 그거 다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까? 진짜 그거 받을 만한 믿음들이 다. 네 믿음대로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왜 안 나타날까요? 믿음도 연단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받았지만 꾸역꾸역 주님을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들에게 믿음은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안 되면 안 돼.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간절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올 만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내가 대꾸 안 했다고 시험 들 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나 배려 안 했다고 화날 사람들은 많죠. 세상에. 자기 연민에 빠질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더듬더듬 찾아서 자기의 연약한 한계를 벗어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데 마지막 그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이 사람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더듬어라도 찾아올 만한 그런 믿음들이 있을까? 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자존심들과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 볼 수 있을까? 그런 믿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명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이 자기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높아져 있잖아요. 심령이 부유하잖아요. 그러면요 꽤나 자기가 높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맹인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더 이상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요구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눈먼 자일 뿐이다. 너무 간단 명료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너무 기도가 복잡해지고 주님 앞에 대한 신앙이 복잡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너무나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환자이면서 병 고침 받아야 되는 환자잖아요. 나만 얘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나만이 지금 군대 장관입니까? 나병을 고쳐야 되는 환자입니까? 근데 그가 뭔 착각하고 있었죠? 내가 지금 아람에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 니네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지금 군대 끌고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웃기잖아요. 야 성경엔 안 나와요. 개소리 하지 말고 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냄새나. 빨리 씻어. 이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넌 그냥 환자야.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 넌 지금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무슨 군대 장관? 남용 환자 주제에. 근데 여러분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그걸 해결받아야 사는 그냥 은혜가 절실한 그러면 기도가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무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기도가 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그냥 죄인이더라고. 근데 그 전에 기도는 수없이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럴 테니까요. 진짜 제가 잘한다니까 제가.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조금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말이 많아. 해결 안 됐죠. 그 기도 가지고. 근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세 마디가 세상 천국을 만나게 했습니다. 간단 명료한 기도가. 그 전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마세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기도는 장황해집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 필요 없어요. 아세요. 수만 가지 말을 해도 아세요. 그냥 돈 없는 거. 제가 돈이 있으면요 주님 우리 예배당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네? 예배당 주님 선교지 세우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제가 그거 하겠다고요. 주님이 늘 응답하세요. 아니 네가 안 해도 돼.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우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러 주면서 가서 장사해서 남겨와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로 받은 자는 감당한 것이고 돈으로 받은 자는 묻어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감명성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 복잡했습니다. 그냥 항상 복잡해. 어떻게 주님께 가져가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되겠지? 이런 대가성 신앙 갖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갚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못 갚아요. 못 갚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돈은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돈은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인가? 어떤 대가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마치 주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싹시라고 성경에 그 복이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말씀해 주시는 자를 믿는 자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을 믿는 걸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장황하시지 마세요. 자꾸 그냥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저렇게 제가 해드리고요. 이렇게 아니 그거 그냥 된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하게 돼 있어. 예. 주님 앞에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냥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주님 막 주시는 대로 누려 그냥 막. 내가 이거 갚아야 될 텐데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일시킨 적 없으시니까. 예. 사명하고 사역하고 노동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다 노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하니까 힘들죠. 사역은 힘들지 않습니다. 노동은 힘들어요. 똑같은 일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한다고, 노동을. 주님은 노동을 시키신 적이 없어. 자유함으로 끌어냈더니 또 노역하고 있어. 노예 근성이 일어나가지고. 바리새인 근성이에요. 막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사역자적 심령이 아니라 율법의 틀을 가지고 억지 경건을 만들어내는, 공로를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복잡해져.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돼.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 저는 저 죄인들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안 띄어 먹고 있으며 내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딱 하나도 어김이 없이. 복잡하잖아 기도가. 주님은 언제 끝나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죄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들지는 못하고 저는 죄인, 그리고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해요. 이걸 감명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군대 장관 아닙니다.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잘할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그게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뿐이라고. 이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자기를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겠다고. 조신자 때나 통하는 얘기예요. 애기가 막 이렇게 하면 애기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해주는, 그거 지나면 통하지도 않는 기도입니다. 넌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내가 아직도 너에게 대가성으로 주고받는 자이더냐? 내가 준 거 없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더냐? 나에게 받은 것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더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것 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아서 드린 거예요. 사실은 다 받아서. 제가 요즘 위장장애를 겪고 있으니까요, 7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막 짱 박혀서
살았더니 네? 막 돈 주면서 쉬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밖에 살았더니 책상하고 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전부였어요. 책상에 앉아있다 바닥에 앉았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이게 내 모든 움직임이야. 심지어는 거실도 안 나가. 네? 개도 내 방에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놨어. 그랬더니 개가 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나를 남보듯이 지저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장장애가 왔어요. 이 위장장애가 오니까요. 사람이 쉽게 이제 가는구나. 약 먹으려고 밥을 좀 물에 말아서 급하게 새벽에 다들 잠자는데 혼자 새벽에 먹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밥을 그냥 반찬 없이 그냥 물에 말아서 약 먹으려고.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저는. 탁 먹고 집에 내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았다가 숨이 막히고 진짜 죽는구나. 사랑하는 건구가 너는 엄마를 잘 모시고 유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이거리다 가는구나. 늙어지는구나. 야, 조만간 애들도 결혼하겠구나. 순식간에 나이 60, 70 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네. 우리 끝까지 건강할 수 없더라고요. 야, 예전에는 자다 일어나서 먹고 자도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위장이 소화를 안 시켜. 참 얼마나 운동을 안 했든지. 아까 밑에 1층까지 내려가서 올라왔거든요. 네? 유집사님 시키더라고. 저 1층 내려갔다 올라오시라고. 그래갖고 1층 내려갔다 올라오고 여기 계속 돌아다녔어요. 소화 안 돼가지고 계속. 저녁에 조금 밥 먹고 왔다가 그냥. 예? 근데 찬양하니까 내려가네. 우리는 고요한 거 잘 안 맞아. 질러대야지 소화도 되고 그러지. 예? 여러분 간결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무엇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그냥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주님은 나 고쳐주실 하나님이고 나는 맹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은혜 아닌 못 삽니다. 이거예요. 뭘 거기다 대고 주님 나 고쳐주시면 눈만 뜨게 해주면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아주 그냥 내가 물질만 주시면 내가 아주 그냥 많은 사람 구제하고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그거는 할 사람이 해.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시키신 적이 없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주시면서.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만들지 마세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할 수 없는 사역. 그러니까 자꾸 대가성으로 하나님 그거 드시면 막 너무 짜증나실 것 같아 이제는. 자꾸 막 이제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도 기도가 여전히 주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시카시 맨날 뭐 해주면 매주문이야. 해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해주는 거.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은혜를 돈으로 받아갈래?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간직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사 막 책망까지 하셨다 이 뜻이에요. 책망까지 하시면서 니들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귀한 은혜를 속으로 간직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자칫하다가는 은혜가 아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주가 되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들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 고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하신 이 체험들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깊은 곳 보석과 같이 간직하는 은혜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진짜 귀한 것은 잘 간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체험들을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잘못된 의도대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대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는 대부분의 잘못된 체험과 간증들이 잘못 쓰였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늘 그러한 경험들을 쫓아 살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은요, 내 심령에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00층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떠벌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다가 3,000층을 갔다 왔지만 내가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거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크게 주신 은혜라 누구에게 그냥 말하기도 아까워. 너무나 속 깊이 간직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여러분, 한 말씀을 간직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간직이 안 되면요, 가벼워집니다. 말씀이 가벼우면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소중하여 내 안에 간직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요, 이것이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삶의 말씀이 내가 입으로는 안 했는데 내 삶에서 말씀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를 귀히 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그게 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 이게 막 가서 주님을 잘 증거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삼가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 속에 귀한 은혜로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엘리야와 모세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직접 들었거니와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 직접 들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여러분, 이게 간직한 자들의 강력한 힘이에요.
간직하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말씀대로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간직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소중히 담으셔야 됩니다. 귀히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씩 조심히 꺼집어낼 수 있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는, 그래서 잠언 10장 14절에는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다. 귀한 것은 귀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어요. 기뻐요. 떠벌리고 다녔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밥 팔아요 안 팔아요? 그 사람은 그 복 못 받아요. 왜 간직해야 되죠? 내가 저거 차지할 때까지 간직해야지. 내게 주신 그 체험과 은혜는 떠벌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은혜의 복을 받고자 할 때 말씀의 키가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낯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심지어는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해요. 왜? 마누라가 사고 이혼할까 봐. 그러면 닭전 게 지붕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숨긴다고. 누구에게도 모르게끔 숨기는 이 간직함, 보호하니까. 간직함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제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남들이 알게 한 사람이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야 그거 간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냈어야지. 그거 다 갖다 떠벌려서 자기 자랑해버렸으니 너는 그 복은 없어졌다. 에이 밭 못 산다. 이미 주인이 거기 보아 들어있는 거 알고 있다. 너는 그 밭을 침노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은요. 그 순간 우리가 다 갖다가 뭐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돈 받으면 다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근데 받자마자 가서 다 낼름낼름 다 우리 아빠가 돈 줬어 이러고 친구들하고 다 까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없어. 간직하는 거죠. 간직하는. 여러분 말씀은 보화와 같습니다. 마치 하늘의 비밀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복을 받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을 잃지 않습니다. 잘 간직하여 여러분 이것이 사역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경들이 근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본문이 재밌는 것은 더 재밌는 게 이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를 않고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 글쓴 중에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랑과 간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은 자기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증은 도저히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자랑 같은 간증이 너무 많죠.
간증이라고 한다 자랑이죠. 보면 자랑은 모든 상을 빼앗긴다고 돼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성경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뭐가 특별하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야, 하나님께 네 받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자랑하고 다녀? 여러분, 이 자랑은 받은 것도 뺏겨요. 야고보도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간증한답시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간증이로 나오는 거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는데 철퇴 같지 않나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특별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 여러분, 특별한 건 주님이시죠. 그래서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두 맹인은요, 어떤 것과 같이 맥락으로 연결되면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려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도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치 않을 수 없어서 폭발되어지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백성들이 그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나와. 내가 다시는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말씀 정확히 전하면 어떻게 돼? 백성들이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이래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정확히 전하면 쌍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너는 매국노 새끼, 너는 죽여버릴 거야, 너는 다시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에레미야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건 고생의 떡을 먹어봐야 알아. 맨날 에레미야가 얼마나 매국노 취급받았습니까? 응? 나라 팔아먹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줘.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야, 자기도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 여호와 이름을 안 전. 난 주님 말씀 안 전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랬는데 이 받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퍽 터져 나오는. 오늘 이 맹인이 그렇게 터져 나왔다. 도저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내신, 나를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역이라고 말해요. 자랑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해서 경험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에 너무 많이 무너져요. 자꾸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꿈꿔 환상 봤는데 막 여러분, 거기에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상을 잃어버립니다. 자랑은 악한 자들의 것이에요. 사랑을 가진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간직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잖아.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직, 그 아름다운 감사가 내 안에 간직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자기 안에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의 역사되는 것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막 흘러나와.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간증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은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간증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간직할 줄 알아야 하고 간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직할 줄 알아야 간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랑하면 상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자랑은 자기 자랑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내가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를 남달리 누가 구별했는데 너 왜 자꾸 특별한 척하냐. 제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한 다음에 죽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살렸든 병을 고쳤든 뭐만 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너희들과 똑같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이름.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름이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바빠요. 특별해지는 걸 두려워해요. 절대 그것이 자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 뿐이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어찌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마치 우리의 능력이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이거 못, 이거 한 거 아니야. 한 거야 그랬으면 인기 짱일 겁니다. 보았느냐 헤헴 이랬으면 헤르메스 됐잖아. 헤르메스 돼가지고 그죠? 스스와 험에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돈 벌고 막 강화 타고 다녔을 텐데 아니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고. 이게 세상 원리예요. 즐기고 싶어요. 우리 이게 얼마나 즐기고 즐거운 줄 아십니까? 막 신령하고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즐거운 악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낮아지세요. 전 몰라요. 전 몰라요. 그래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뿐이죠. 잘 안 되지만. 근데 막 영적 세계 나오면 막 자기 삼천쯤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막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막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 긁고 막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군대 옛날에 짬밥 나르는 아저씨가 군대 안 갔다 온 짬밥 아저씨였는데 특전사 얘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특전사 얘기를 그냥. 짬밥 나르는 아저씨가 특전사 막. 특전사는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간직함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귀한 것을 함부로 바깥에다가 돌리는 거 아닙니다.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이 간직의 능력이 나를 간증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성장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체험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3천층 갔다 왔으면요. 아마 저 같으면 3천층 갔다 왔으면요. 막 엄청 떠벌리고 다닐 거야. 설교 때마다 한 10번씩 얘기할 거야. 내가 그 3천층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3천층 갔다 왔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설교 때마다 한 10번씩. 그죠? 목사님 지겨워요. 이제 4천층 갔다 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3천층은 이제 지겹다고 막. 여러분 간직함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삶에서 녹아나오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가 떠벌리며 다닙니까? 내 거 안 되겠다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발견한 게 그렇게 자랑이어서 발견한 게 자랑이고 기쁨이어도 그건 숨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거 되잖아요. 청기누설 다 해놓고 나중에 못 받아. 간직함의 사람. 자기 자랑에 그러한 마음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막
자랑도 그렇긴 해요. 막 하지 않으고 배길 수가 없어서 자랑도 막 하고 싶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막 그 두루미의 지혜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미가 여러분 이 맹금류한테 잘 잡아먹히는 이유가 하도 떠들어서거든요. 두루미가 날아가면서 하도 떠들어 두루미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 잡혀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두루미의 나이 먹은 두루미들의 지혜가 있어요. 입에 뭐 물고 다녀요? 돌을 뭅니다. 돌을 물고 날아가요. 나이 먹은 두루미는. 그게 자기들의 지혜예요. 돌을 물고 도착지에 달 때까지 이 돌을 어떻게 하기로? 안 버리기로. 그러면 안 잡혀먹어요. 근데 젊은 두루미들은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서 그냥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 막. 늙은 두루미는 지혜가 있어서 돌을 물고. 이걸 성경은 제갈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그래서 주여 내 입에 주의 제갈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을 막아주십시오. 간직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간증은 하나님 뭐라고 알으세요?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은혜니까. 간직하는 자가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 사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십시오. 간절함과 간맹함과 그지요? 간명함, 간직함, 간증함.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균형 잡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에게 보화를 주셨을 때 쉽게 뺏기지 않는, 그죠? 잘 간직하고 간증이 되어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